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4층에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교 성적이 꼴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급 학교에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낙방을 모두 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바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 아이가 후에 세계 최고의 조각가로 평가받는 로댕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얘가 말을 못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지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지의 점수였습니다. 담임선생으로부터 항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결국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떤 한 아이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어야 하느냐고 항상 따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오리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선생님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아이가 있다면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더욱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아이들은 제대로 취지를 못해요. 네, 그냥 보통 아이들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천재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천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도 다를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부모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하고 4절 말씀을 건너뛰려고 하다가 계속 마음이 걸려서 이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4절 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6장 4절은 자녀 교육의 대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오늘 짧은 한 구절에 앞에 부분은 소극적인 권면이고 뒷부분은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소극적인 권면이란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고 적극적인 권면은 뭐뭐 하라는 권면을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부모들이 사랑의 징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채찍을 들기를 잘했구나, 훈계를 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이름하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12년 재작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가 2001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2105건에서 10년 후인 2011년에는 6058건으로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가 10년 만에 3배가 증가했어요.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무려 86.6%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그 86.6%라고 하는 그 퍼센트 가운데 83.1%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부모가 아닌 양부모에 의해서 8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양부모들은 다
정말 나쁜 부모들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 가운데서도 90% 이상이 친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참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애들끼리 유행하는 유행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말아라. 어른들의 말은 거꾸로 들어라.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1개국 만 10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0년도, 10년 전에 2000년도 30개국의 평균이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6% 자살률이 OECD 국가 31개국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000년에는 6.4명에서 2010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9.4명으로 무려 47%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 어른들이 병든 것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애들의 자살률이 절반 가까이 성장했다, 증가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분출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면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들을 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애들에게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사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총체적으로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운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1등 제일주의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1등 해야 된다? 100점 맞아야 된다. 인류 대학 들어가야 되고 인류 회사에 입사해야 된다. 1등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잘못 가르쳐 준 것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지향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돈만 벌고 성공하기만 하면 법을 어겨도 좋고 남을 속여도 좋고 남이 못 살아도 된다. 남을 짓밟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가르쳐지진 않았어도 우리는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1등 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남이 중요하지 않다.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치진 않았지만 보여주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교육의 대원칙은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이들을 노엽게 한 적은 없는가? 있더라고요. 참 부모가 성숙하지 못해서 참 노엽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고 또 훌륭한 부모님들이지만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아직 어린 아이들 두고 있는 또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은 화내게 하다. 말을 이어보면 옆에서 화나게 하다. 옆에서 화나도록 부추기다. 분노케 하다. 는 것입니다. 화를 누가 내게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안 냅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합니다. 먼데 있는 사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부간에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지만 상처도 많이 줍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장 가까이 사랑도 주지만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를 무지막지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력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 첫째는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남용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고 또 키우고 계시겠지만 또 후에 키우시겠지만 키우다 보면 애들이 사춘기에 또 반응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리고 싶을 때. 성가대는 아주 점잖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때릴 때는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도구를. 근데 우리는 어떤 도구보다 손이라는 도구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라도 자녀를 때리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때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나요? 물어보고 때리셨나요? 물어보고 때리지 않았다면 다음부터는 꼭 물어보고 때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때려도 좋다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발이 나가고 손이 나갔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물어보고 때리십시오. 진정 때려야 할 때 때리셨습니까? 때리지 않아야 하고 때리면 안 되는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때리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했다고 그 엄마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골목에서, 제가 이쪽에 사는데 이쪽 골목에서 놀이터 옆에서 몇 년 전에 봤던 얘기예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만한 제 키만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셋이서 두 아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던 아빠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뒤를 돌아오면서 탁 큰 아들들의 뺨을 탁 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뺨보다 더 큰 상처가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커서 보자. 집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치심을 준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아들을 의사를 만들었답니다. 의사를 만들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의사를 만들어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 얼굴 안 보고 산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같이 정말 잘 키운 아들, 딸 같이 오랫동안 잘 살고 싶으면 지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야 할 때 맞으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고 이럴 때는 네가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개선점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아야 하는데 맞았다고 생각되면 큰 상처가 되죠. 또한 한 대를 맞아야 되는 잘못인데 10대를 맞았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때리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때릴 때 때리고 그리고 때리지 말아야 될 때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하지 말아야 될 때는 징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장 강요하죠? 네, 공부해! 숙제해! 학원 가! 뭐 해? 그만해! 이렇게.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모를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자기는 못했으면서 왜 나는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누구 닮았겠어? 이렇게 반항합니다. 이런 것도 상처가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자녀가. 그리고 공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학원을 보내든지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다. 공부할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할 여건과 준비도 시켜놓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할 준비를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줄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인격적 대상이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자녀는 내 소유물이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속속속 들어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나 애들이 머리가 크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로마의 부호들은 자식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소유물로 알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자녀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 바보, 이 머저리. 그리고 너는 하는 일이 밤낮 그 모양이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왜? 소유물이니까. 이러한 모욕과 수치심은 아이들의 상처로 남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더라도 비교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아이도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세상에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대원칙 그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권면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이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적극적인, 하라는 권면이니까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교훈과 훈계, 두 가지를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교훈은 뭘까요? 그리고 훈계는 뭘까요? 자, 훈계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잘못했으면 너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맛있는 걸 준비해서 주면서 혹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너는 이렇게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로써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뭘까요? 교훈이란 앞에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행동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이고 훈계는 말로써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 훈계,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행동은 부모의 본보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츠 박사, 의사여 신학자였던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로 가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자녀교육 방법 3가지를 슈바이츠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본보기. 둘째, 또한 본보기. 셋째, 또한 본보기.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훈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말로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된다. 세상의 방식도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훈하고 그리고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말을 자녀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애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화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방식, 간단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 따라가겠습니다. 일관성. 예. 자, 직장이나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지도자의 경영자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항상 아래에 있는 직원은 상사들이 있습니다. 상사들을
좀 두려워하죠. 좀 눈치도 보고. 그런데 그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가 직장의 말단 사원인데 뭘 시킵니다. 뭘 시켰는데 아침에는 어떤 일을 시켰는데 아침에는 이 하얀 일을 시켰는데 하얗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놨더니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했더니 또 이번에는 칭찬할 줄 알았는데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그따위로 했냐고 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직원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러면서 한마디로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걸 했을 때는 엄마가 기뻐하더라. 아빠가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또 했는데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낸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직장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남편과의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만큼은 그 어떤 세상의 풍파를 다 막고 자녀 교육만큼은 내 감정을 추스려서 자녀를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녀 교육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 기독교 기관 설문조사에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의 입장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해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 자녀를 알지. 성격도 알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나를 잘 이해하셔. 그리고 나를 잘 통해. 잘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부모도 이해하고 부모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관점이 맞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화가 없기 때문이죠.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통하느라 패밀리 네트워크는 불통이다. 자, 가족 간의 이 대화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배우예요. 주윤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 어릴 때 무척 좋아했는데, 두두두두두두 혼자 막 다 가서. 이제 생각나십니까? 주윤발이 전철을 아주 검소하대요. 검소한데 전철을 타고 다닌답니다. 그 전철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니까 전철을 쫙 탔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안 알아주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다 이것 보고 있더래요. 다 이것 보느라고, 이것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윤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요즘 가족 간에 점점 대화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할 시간이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식사 시간에도 딴짓을 합니다.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애들만 좋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들 탓만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카스에도 오면 어른들이 더 그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와, 어른들 많이 하네요.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2G폰 쓰는데 3G, 4G 이거 쓰면서 더 잘해요. 애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어른들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부모들이 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리고 주말에는 30분 이상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일해야 부부가 같이 일해도 우리가 같이 일해도 너 학원비 못 댄다. 그러니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정말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시간에 일 조금 덜 하시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른 교육의 길입니다. 멀리 자녀를 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 부모들은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서 이메일로 주고받든지 그리고 항상 통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일단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서구 생활을 합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미국 다 동일합니다. 성문화가 자유롭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동거를 합니다. 대부분 동거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유학을 보낸 부모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함께 집에서 거한다고 그러면 나는 유학도 안 보내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까지 교회에서 고등부를 했습니다. 고등부 생활하고 학생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한참 아이들의 등록금이 들어가고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은 허리가 해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점점 어릴 때는 대화가 좀 통했는데 아이들의 머리가 커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게 됩니다. 점점 커지다 보니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영화를 보는지, 어떤 회식 자리에 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의 경제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하지 못해요.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 큰 시대에 대화의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자녀를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순간 그 자녀는 더더욱 세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죄악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악이 들어오면서 점점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주일만 나오다가 신앙은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은 없고 주일만 그냥 지키다가 그냥 청년부 종교 다니다가 점점 한두 번 여러 가지 일로 MT로 빠지고 직장의 모임으로 빠지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다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연구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18세기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 부부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한 1시간은 그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에드워즈의 생애를 읽어봤는데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을 성경 연구에 보낸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13시간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성경 연구에 빠져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보내면서도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에드워드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이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부모에게 하지 않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자녀의 교육의 많은 부분은 어머니가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에게도 모계 가정으로서 어머니들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유대 사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짓바람은 없어도 치맛바람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갖다 주면 이제 아내가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문제 좀 터지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많이 해보셨죠? 집구석에서 뭐 하느냐고, 애들 안 보고 교육 못 시키고. 이거 할 말이 아닙니다.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 좀 대답하세요. 믿습니다. 같이 시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라디오를 잠깐 듣게 됐어요. 듣는 가운데 쏙 들어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 집사님도 지금 어릴 때부터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지금 좋은 대학에 또 주립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쉽다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학을 졸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을 잘 맞춰서 졸업하는 율을 따져봤을 때, 그 아이들의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봤을 때, 어머니가 관심을 갖는 자녀보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에 관심을 가졌을 때 졸업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버지들도 함께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세하는 자녀보다 인격이 바르게 되고 예의 바른 자녀로,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부모의 자녀의 교육의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물질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해 보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성경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의 부자로 이 땅에서 끝내겠느냐, 아니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믿음의 부자로 살아서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라면 그 청년의 행적이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큰 롤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보다는 부자의 길, 물질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어 이 땅에서 편안한 생활은 했겠지만 죽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본다고 하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요즘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들은 먼저 나서서 학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학원 가. 오늘 직장에 일이 있어? 어서 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면서 집사님들이 먼저 보낸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간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데 학교에 시험이 있다, 그리고 밖에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부터 성실하게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야 합니다. 학교 성적이 10점 떨어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합고사, 모의고사 10점 떨어지면 막 수전증이 들어가지고 막 떨려요, 부모가. 화가 나.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떨려. 그러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도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담담해. 이건 정말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학업 성적 10점이 떨어지는 것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1조 감사헌금의 명단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자주 올라가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릴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학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영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보통 레벨의 애들은 몇 개를 외운지 아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좀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한 사전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50개 외웁니다. 하이 레벨은 몇 개 외우냐 그랬더니 이틀에 100개 외운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틀려야 되느냐? 50개 가운데 5개 틀려야 되고 100개 가운데 4개 틀려야 통과합니다. 그거 통과 못하면 다시 재시험 본대요. 학원이 무섭습니다.
단어는 이틀에 100개씩 외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얼마나 암송하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도 참 자격은 없지만 우리 모두 또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 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교육의 대원칙을 가지고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